저와 여러분 열왕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가뭄에 콩나듯이 건가다 선한 왕들의 일이 업적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게 등장하는 것이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즉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주변 국가와 다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던 왕들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 나타나서 이제 개혁을 시도해서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좀 나아지려나 그렇게 했더니까 생각했는데 불과 얼마 못 가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며 이렇게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개혁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변화는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자꾸만 거꾸로 뒷걸음질하며 하나님으로 멀어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참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요, 개혁은 하다 말거나 또는 힘들다고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고 쉬지 않고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이 개혁을요 2절만 하면 다시 꺼내고 이제 되었다 싶으면 다시 거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개혁 피로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들 개혁한다고 소리치며 분위기는 잡고 있는데 실상 개혁이 되었다고 느낄 만한 그런 구석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 좀 듣기 싫다, 그만해라 하고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즉 구호만 만무하지 직접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개혁하고 부르짖고 있을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요 본능적으로 개혁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 98페이지인가요? 예.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 19절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또다리를 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죄의 본능적인 유혹에 쉽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으면은 판판이 어떻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 의지로 이겨보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망가지고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우리 몸에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생겨나는 반면에 역할을 다한 세포는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끼니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섭취하고 부패하고 낡은 찌꺼기는요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사람의 몸이나 공동체,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은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개혁이 무늬만 개혁이거나 하늘적 폼만 잡는 그런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요시야 왕의 개혁은 과연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이 문제에 같이 접근하여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3장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하여 지키라고 하면 첫째는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먼저 언약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그 유월절 행사를 똑같이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규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들의 역사는, 정말 역사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첫 달 열흘에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따로 떼어 보살피고 있다가 그렇게 보관하고 날 동안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열날째 되는 날의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잡은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썰은 나물과 함께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법까지도 일러주시는데요. 12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98페이지입니까? 네.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비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근데요, 이 모습을 보면은 제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연결해서 보면은요, 이게 뭐 식사를 하는 건지 길 떠나기 직전의 모습인지 참 어정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음식 맛을 음미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 신고 지팡이 한 손에 잡고 무슨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배만 채우라는 것입니다. 즉, 곧 길을 떠나야 하니까 도중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선 허기만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기를 삶거나 반죽하여 빵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려야 하는 유교병, 누룩을 넣은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것을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곳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약속된 땅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애국왕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실히 알게 해주십니까?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왜요? 어제까지 바로의 종이었던 너희들은 심판되어 이미 죽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유월절은요, 다름 아닌 애굽에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의 날,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모두는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죽음이 이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어린 양의 피로서 보증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백성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던 구스 사람, 가나안 잡족들까지도 심판을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임방과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명령을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함께 가는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제쳐놓고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다면 누구보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조금 부족하고 아쉬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뜯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다 가진 자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네, 우리가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있는 종의 굴레를 쓰고 운명을 한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었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 있는지 그 한계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처럼 한심한 존재였지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은 나는 벌써 망해도 망했을 사람이지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는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라는 뜻이죠. 나그네답게 겸손하게 앞으로 강야길에서 다 쓰고 다 누리지도 못할 옷과 양식, 옷가지들을 이고 지고 끙끙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길 떠나는 나그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출발해서요, 강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즉 지나온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똑똑히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람의 관점에서 보던 것들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과연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책을 쓰기 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자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것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첫 징조가 무엇이냐? 옷을 찢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요, 정상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23장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성전에 있던 3절입니까? 성전에 있던 발과 아세라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내다가 불사릅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피하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7절을 보면요, 심지어 어떻게 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흘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시장을 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언제요? 이방 신전인지 하나님의 성전인지 이게 도저히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왕에게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제거되고 해파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듣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람의 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냥 두어야 할지 당장 없애야 할지 바로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같이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거 다 제하고 부정한 거 다 없애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이 유월절 예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그런 유월절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의식 안 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안 받으실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근헌여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안희숙 선생이라고 1937년도 평북 선천 사립 보성여학교에서 음악과 일요를 가르치던 여성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가 일제가 한참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형사들의 눈을 피해서 신해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남도 개천읍에서 십자언의 의사로 계시던 박간준 장로님을 만나서 함께 1940년 2월 일본에 건너가 이정자와 강로들을 만나서 일본의 망국 행동과 한국 기독교 박해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제74회 일본 제국회의 때 의사당에 들어가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 투옥됩니다. 평양행복소에서 6년의 옥고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요, 이들의 경고대로 6년 뒤에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원자탄이 떨어집니다. 일본이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성성장구 위세를 떨치던 일본이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된 것이죠. 마치 애굽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일본의 종처럼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됩니다. 이스라엘을 고레스가 해방시켰던 것처럼 미국의 메가더라는 장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대한민국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요, 일제 때 우리 민족의 국적이 무엇이냐 가지고 논란들이 많습니다.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종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무슨 소속이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해방시켰나요?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 1년의 과정을 거쳐서요, 1948년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종로의 이윤영 의원 당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국회 개헌기도를 30분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시켰습니다. 종로 이윤영 의원 기도하시오. 우리가 이 정부 처음, 대한민국 처음 출발하는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윤영 목사님이 종로구 국회의원이거든요. 기도합니다. 국회에서 엎드리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애국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6.25 동란 때요,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당 손아귀에 넘어가고 낙동강 전선에서 그야말로 살아남느냐 끝내느냐 그대로 끝나느냐 고비 있을 때 진해 임시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아까 조금 전에 예배 앞에 제가 들려드렸던 것처럼 작곡가 나온영 선생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곡을 작곡해서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망했는데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거기 모인 교인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통곡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5천만 분의 1이라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국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인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천은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요, 뭐 제가 듣기로는, 대충 알기로는요, 병력이 들어갈 시간이 9시간인가 밖에 없어요. 그거 지나면 그냥 깨버리 돼서 그대로 병력이 그대로 노출돼서 저건 숨어서 쏘고 이쪽은 전부 다 병력이 노출, 어찌 되겠습니까?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요, 모택동이 김일성한테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을지 모르니 대비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른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리고요, 지금 북한 땅 한번 봅시다. 북한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되기 전 1938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10월 9일 날 조선 기독교 장로회는 27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에 찬성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킵니다. 목사님들. 그런데 정확히 10년 후 1938년도 이러거든요. 1948년 10월 10일에 어떻게 해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찬성안을 가결시켰던 괴의 자리에 지금 어떻게 해요?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 땅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북한에도 똑같이 당의 강령인 사도신경이 있고 노동당원이 준수해야 될 십계명이 똑같이 있습니다. 북한을 탈북한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이념이 성경을 그대로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 나는 뭐 유일하신 영도자 김일성 아바이를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신경. 북한의 사도신경. 그의 아들 김정일 장군을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앉혀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국가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와 그 백성을 핍박하고 믿음을 말살하는 세력이 지금 같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하든지 이 역사를 바로 알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무성서를 써서라도 왜곡하고 감추고 비틀기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3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까?
312페이지 신명기 32장 6절 312페이지 신명기 3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2장 6절로 신명기 32장 6절 말씀 같이 보기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도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들이 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역사를. 그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그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 기울여 들으려는 세대도 없고 어떻게든 전해야 되겠다고 애쓰는 어른들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과거를 말하면 꼰대라 무시하고 라떼 아저씨라고 상대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그것을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3장 26절 60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히스기야 다음 왕으로 등극한 므낫세는요, 그 재임기간이 무려 55년이나 됩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철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왕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고 열왕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는 히스기야가 42세 때 어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늦둥이죠. 히스기야 왕이 39세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후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렸겠지요. 하나님,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저를 불러가시면요, 이 나라는 풍정등화 같은 이 나라가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일찍이 우리 선조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윗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라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연장시켜 준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나라 왕실에 경사가 나갔죠.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귀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과 기도로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다면 그처럼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아버지 히스기야 때의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 그렇게 죽어나가서 도망치다시피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결국 그 아수르 왕 사네립도 자기 아들에게 죽임 살해를 당했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왜요? 자기 아버지 때 일이니까. 그런데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판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당대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히스기야가 정작 아들을 하나님 잘 섬기는 신실한 왕으로 교육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쓰러진 집안, 직장, 나라를 세우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건강한 나라, 든든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능을 쫓아가기 때문에 제 길, 망하는 길로 스스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훈계해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묵상을 하는 동안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과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1년에 한 주간만이라도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서툰 것, 익숙하지 않은 것, 불편한 것을 경험하면서 강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느냐? 처음 믿은 대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처음 시작하던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위치와 내가 네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약속을 드렸으니까 저도 이 약속에 앞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 가다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강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나가고 여러분도 다 때가 가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나라는요,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영적인 영토가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줌의 밑거름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담당할 우리 자녀들이 하나나라의 보배 같은 기둥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 진정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유월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동의하고 마음을 지니며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께서 이끌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붙게 하시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또 훈계하는 사랑으로 훈계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